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은 정말 다 외우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좀 외우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정말 외고 매일같이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불안을 이기는 삶의 비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맨 마지막 주는 특별히 12시 1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11시까지 기도하고 혹시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안수 기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할 때 여러분들 안에는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정말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볼수록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보를 더 알면 알수록 그 정보를 피하고 싶을 만큼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경고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 둘씩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참 염려와 두려움들이 내가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약해요. 진짜 너무 약합니다. 약해도 너무 약해요. 조그만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없고, 조그만 모욕도 견디지를 못하고, 조그만 도전도 한 발자국 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더 편하고, 이 마지막 때 흘러가는 이 영적 상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과연 버텨낼 수 있는 신앙인가? 테러,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 테러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전염병. 좀 빌 게이츠가 자꾸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요. 그냥 가만히 좀 미국에만 있지.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꾸 전염병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이상해요. 빌 게이츠가 사실은 컴퓨터 바이러스 만들고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 만들어가지고 돈 번 사람이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돈 버는 거죠. 뭐 꼭 빌 게이츠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빌 게이츠도 저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면서 방법 없습니다. 꼭 그런 빌 게이츠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류의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 시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 주고 약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흉년과 풍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손안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극복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기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게 사실이죠.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사업은 내년에 버텨낼 수 있을까? 나의 투자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직장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퇴직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오르는 은행 대출 이자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러다 내가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그냥 심장을 이렇게 막 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상황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사실이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삶이 힘들죠. 그래서 삶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염려, 불편함, 걱정, 그리고 신체적인 긴장을 동반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 내적 감정, 이게 불안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죠? 불안, 염려, 불편함, 다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내적 감정, 이게 불안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nxiety죠. anxiety. 불안에는 제가 오늘 설교는 성경적 불안관. 전 뭐든지 성경적 모모관. 오늘 불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불안에는 두 종류의 불안이 있죠.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불안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으로부터 나를 대비시켜주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두려움, 염려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른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신경증적인 불안은 가벼운 위험이나 혹은 위험이 없을 때에도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데 두려워요. 자, 이런 불안은 특별히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이유는 내 속 사람의 상처나 이 무의식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눌려져 있는 그런 내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두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항상 두려워요. 이 신경증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런 불안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긴장된 정서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이런 불안은 반드시 육체적인 질병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라는 것이 지속적인 긴장과 지속적인 각성 상태에서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회로가 끊어지죠. 불을 항상 켜놓어보세요. 어느 순간 불이 팅 하고 나가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뇌신경이 그 긴장 상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 혈관이, 그 심장이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막히든지 터지든지 뇌혈관이 터지든지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증적인 염려, 불안은 아무리 두려울 일이 없는데도 신경증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두려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은 이처럼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또 불안은 긴장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가벼운 불안과 강렬한 불안으로 나뉘어집니다. 가벼운 불안은 건강할 수 있어요. 이런 가벼운 불안들은 어떻게 보면 동기를 촉진시키고 효율성,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가벼운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저로 하여금 집중력을 발휘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불안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강렬한 불안은 집중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집중력에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하고 심지어 건망증을 유발시킵니다. 너무 긴장을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지장을 주게 되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줍니다. 막 말을 더듬어요. 이 강렬한 불안이죠. 이 강렬한 불안이 아주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황 발작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 공황 발작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내가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현기증이 나고 가슴 통증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강렬하게 발생을 해서 심지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정말 코앞까지 갔다 왔거나 전쟁을 경험했거나 심각한 사고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할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쓰나미 때 한번 쓸려나갔다 죽을 뻔하고 살아난 사람은 비 오면 밖에 못 나갑니다. 수영하다가 강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물 근처에 못 갑니다.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물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니죠. 비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험 때문에 비가 오면 못 나가요. 백화점에 들어갔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백화점 못 들어갑니다. 다리 건너다 다리 무너지는 것 경험한 사람은 다리 못 건넙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불안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이런 불안들은 왜 생겨나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일단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웃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 이웃집에서 강도가 났다? 그럼 불안해지죠. 정치적인 불안정,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불안정한 환경들. 그렇죠? 또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칭찬을 받으면 불편하고 책망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승진을 거부해요. 이상하잖아요. 승진이 두려운 거예요. 분리. 의미 있는 어떤 사람과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큰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와 헤어졌거나 다양한 이유로, 또는 가까운 가족들,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지 자녀들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방임되었을 때, 방치되었을 때 이 위협감, 두려움과 불안함은 커지죠. 거절감의 상처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파혼, 평생 살았던 나라를 떠나는 이민, 이직, 이와 같은 종류의 분리, 이들은 우리에게 위협감을 주고 불안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가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이 손상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지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안에 제일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 불안함이 들어오죠.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추구할 때 부모는 불안해지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대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는 이민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내 무의식 속 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이 나를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저녁에 발레 공연을 보고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발레 극장을 떠나자마자 곧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그는 몸에 꽉 조인 옷을 입은 남자 무용수에게 무의식적으로 매료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극장에서 그 무용수의 무용을 보는 내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매료됨, 그 동성애적인 성향이 자기 자신에게 더 명백하게 드러날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감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그 무용수의 무용을 보는 내내 한편으로는 매료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 매료됨이 드러날까 봐.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그것이 또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예를 들어 생존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 욕구, 안전감과 안정감의 욕구, 성적인 욕구, 친밀감의 욕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욕구 등등, 이와 같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감과 공허함,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욕구 불만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가게 만드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중독 현상이죠. 일 중독을 통한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분은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신천지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신천지 전도사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너무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고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그 신천지에서 그 사람의 그 외로움을 정확하게 달래준 거예요. 그 외로움의 니즈를 정확하게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신천지로 가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 그런 거죠. 나를 인정해줘.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는 나를 인정 안 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더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서로가 서로를 더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 욕구도 있죠. 이게 이런 욕구가, 다양한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불안들은 또 개인차가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 다 타는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 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 동물공포증, 이런 등등의 개인차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감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개인마다 다 다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학습된 불안감이 있어요. 이 대부분의 이 불안감은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이 되든지, 그렇죠? 또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엄마가 천둥번개 칠 때 막 불안해한다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천둥번개 칠 때마다 불안해요. 만일 어린이가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거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학습을 받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불안해요. 친밀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안감을 느껴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불안의 종류와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이와 같은 개인 차들을 조금 예민하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 불안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 뭐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죠. 특별히 이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죠. 특별한 질병을 가졌거나 그 질병으로 인한 위협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불안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히 개인마다 갖고 있는 선천적인 장애에 따라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불안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크게 4가지 반응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위궤양, 두통, 피부 발진 이런 통증들을 일으킵니다. 혈압 변화, 근육 긴장, 소화 장애, 숨가쁨, 수면 장애, 피로 증가, 식욕 상실과 같은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거나 취업 면접을 보러 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불안함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불안은 생산성을 감소시켜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서 너무 크게 불안하면 제대로 성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과민성과 조급성을 일으키는 이런 심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요. 세 번째, 방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 그 불안감은 우리로 하여금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이상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방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이 형성이 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불안의 고통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안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특정한 사고에 의존하게 돼요. 이런 방어 행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어 기제를 오늘 다 깨야 돼요. 그걸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방어 기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에 의존하는 삶을 오늘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방어 기제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삼는 것, 이게 오늘 예배의 목표입니다. 방어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방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뭐 방어 기제는 종류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금주를 선언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양순한 대리예요.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직속 상사가 새롭게 부인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왕무식이에요. 이 왕무식 과장과 양순한 대리. 이 왕무식 과장은 자신의 부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양순한 대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 괘씸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했다고 해도 상사가 극구 권하면 한두 잔 정도는 예의상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왕무식 과장은 노골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툭하면 이 양순한 대리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어요.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도 시켰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양 대리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술자리 기회를 만들어서 양 대리의 결심을 흔들었어요. 결국 이 양순환 대리는 회식 자리에서 이 왕무식 과장이 건네는 술을 받아 마셔버렸습니다. 이 양순환 대리가 잔을 받아 마시자마자 왕무식 과장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자신의 권위를 회복한 듯이 의기양양하게 이 양순환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돼. 적당한 아부와 음주 가무는 조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야. 그날 밤 양 대리는 예전처럼 다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아침 술이 깨자 지독한 후회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양순환 대리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양 대리는 왕 과장만 보면 이상하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회사 출근하기도 싫어졌습니다. 왕 과장이 두려우면서도 그런 자신이 비참하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왕 과장이 미웠습니다.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궁리하느라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뉴스를 보면 왕 과장이 사고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 사고의 가해자라도 된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순환 대리는 속죄라도 하듯이 그 다음날 피로회복제를 박스채 사다가 왕무식 과장에 가서 어제 과음하셨죠? 이거 드세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왕 과장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말합니다. 왕 과장이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취소라고 부릅니다. undoing, 영어로 얘기하면 undoing, 했던 것 취소. 양 대리는 상상 속에서였지만 왕 과장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피투성이로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상이었지만. 피로회복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상상에 대한 일종의 속죄 제사입니다. 죄책감의 아픔을 걷어내기 위해 마음이 사용한 전략이죠. 바카스를 갖다 줌으로써 자신이 상상으로 죽인 것을 속죄하는 것이죠. 이게 취소예요. 취소. 상상으로 마음으로 행했던 일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예요. 이 취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리면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예쁜데 언니는 평범했어요. 동생은 어디에 가나 언니를 제치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동생의 큰 눈과 고른 치아는 괴로울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여러분, 부러우면 미워하게 됩니다.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이런 자신이 실망스럽고 싫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동생한테. 자신이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동생과 아침 식사를 했는데 동생이 정말 예뻤어요. 특히 밝게 웃을 때 드러난 그 하얀 치아는 언니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악랄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 애 이빨이 몽땅 다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할머니 입처럼 합주기가 됐으면 좋겠다. 상상 속에서였지만 언니는 동생의 치아를 몽땅 빼버리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언니는 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동생한테 이런 상상을 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언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마음은 처벌 불안으로 두려웠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니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냉장고로 갑니다. 그리고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우유를 컵에 가득 따라서 동생에게 줍니다. 이거 마셔라. 우유가 치아에 좋단다. 죄책감을 속죄하기 위한 행동이죠. 언니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동생을 사랑하는 언니예요. 동생의 치아를 보호해주는 착한 언니예요. 보세요. 동생에게 치아에 좋은 우유를 먹이고 있잖아요. 절 나쁜 언니로 보지 말아주세요. 벌 주지 말아주세요. 상상 속으로 행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행위, 그것이 취소라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취소는 특히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이제 취소. 다시 그 왕과장 얘기로 돌아가서 이 왕과장이 믿고 두려웠어요. 회사 생활은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양 대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프로젝트였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자신도 왕과장과 동등한 과장이 된다는 희망으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 대리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는데 그 공로는 팀장격인 왕과장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양 대리에게 돌아온 것은 약간의 성과급 뿐이었습니다. 승진도 왕과장이 했습니다.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더니 진짜 왕서방이 다 챙겨가 버렸어요. 동료들은 양 대리를 동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양 대리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못한 다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고 성격 좋고 말 잘하는 왕과장한테 공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양 대리의 말을 들은 동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양 대리는 왕과장에게 향하던 분노의 화살을 자신을 향해서 쏘고 있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자기에게로의 전향, aggression turning against self,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의 전향입니다. 사실은 왕과장에게 쏟아붓고 싶지만 왕과장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다 내 책임이지,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이게 또 다른 방어 기제. 자기에게로, 다 자책에, 다 내 잘못이지. 그렇죠? 그 뒤에 양 대리는 회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포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활달한 성격에 일도 잘하고 성실하여 동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 신입사원의 이름은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양 대리의 눈에 거슬렀어요. 양 대리는 회식 때마다 이 목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 목사는 술잔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강요에 못 이겨 이 목사는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후로도 양 대리는 억지로 이 목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게도 싫었던 양 과장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술 권하는 것도 그렇고 신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도 왕 과장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행동을 공격자와의 동일화, identification with aggressor, 공격자와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강하고 힘 있는 대상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도 힘 있는 강자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싫었던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격자와의 동일화, 이와 같은 것들이 또한 방어 기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부셔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부셔야 할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몇 개라도 추려서 오늘 성령께서 제가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추렸어요.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좀 있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은 해당되는 게 없는 느낌인데, 아직은. 또 다른 방어 기제가 있는 건 억압입니다. 억압.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울 때, 마음이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때 마음이 마음을 보호하죠. 그래서 이걸 억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가려두면 편하기 때문에 억압함으로써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런 억압. 또 합리화,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 보호와 체면 유지를 위한 합리화, 대표적인 방어 기제죠. 성욕을 참지 못하고 사창가를 다녀온 사람이 죄책감으로 괴로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죠. 성적인 욕구는 자신의 발걸음을 사창가로 이끄는데 양심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이때 마음을 돕기 위해 합리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영웅 호색이라고 말했잖아. 큰 인물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 거야. 사창가에 가는 것도 다 인생 경험이야. 성욕 때문이 아니라 큰 인물이 되기 위한 훈련이야.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합리화는 행동의 동기를 그럴듯하게 꿰맞추는 방어 기제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너는 합리화하고 있어. 사창가에 간 것은 인생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욕을 못 참아서 그런 거야 라고 지적을 하면 아마 몹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죠.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 여우가 실패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저런 신포도 좋아하지 않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실패를 변명하는 합리화를 사용합니다. 여우가 포도 따먹기를 포기한 것은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포도 맛이 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합리화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러나 평생 포도는 못 먹습니다. 자기 보호와 체면 유지를 위한 이와 같은 방어 기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패자로 주저앉혀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심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투사. 이걸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말하죠. 프로젝션. 내 안에 있는 것을 엉뚱한 것에 투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프로젝터라고 그러죠. 투사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18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실제로 임상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있어서 피해의식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에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은 귀신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에는 더욱 심해져서 잠자리에 십자가를 안고 들어가지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든 사이에 귀신이 공격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고 침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수시로 깹니다. 특별히 이 학생은 칼이나 날카로운 쇠붙이를 보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싶은 충동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해요. 죽일까 봐. 그래서 날카로운 철이나 쇠붙이를 보면 막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살인 충동들이 막 올라오니까 실제로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학생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아주 심각한 증오심과 살해 충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부모였어요. 어머니를 부를 때 이 학생은 그 여자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그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버지에게 발가벗겨 쫓겨났던 기억을 말할 때 주먹이 버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모를 향한 증오심은 살해 충동을 일으켜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가 날카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를 죽일까 봐 날카로운 것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살인 충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불안감은 자기를 살인 충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은 이 부모를 향한 자신의 증오심을 귀신에게 투사했어요. 있지도 않은 귀신에게 투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오와 살해 충동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귀신과 날카로운 물건에 투사하여 귀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 투사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건 아주 전형적인 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눈 속의 들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남의 눈의 티를 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감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괴로워도 마음속의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네 안에 있는 들보를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보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티를 막 하면 자기는 마음에 순간적인 평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들보 끼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남의 티를 드러내고 확대하는 일만 계속해야 돼요. 자신의 불안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은 우리 안에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방어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우리가 어떤 이유든 불안감을 가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영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특별히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특별한 불안한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군인들, 전쟁 속에 들어간 군인들은 도움과 보호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영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은 동시에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고 압박에 의해 정말 마음에 불안감이 가득할 때 심지어 영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예배에 관심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싫어할 가능성이 커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돌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영적인 안내자로 목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커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방어 기제들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무 잎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다 하나둘씩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치유와 사랑으로 잡은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구원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려면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능력, 구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설교로 해서는 물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와 같은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루는 메시지들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좀 더 깊은 상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끊어내는 영적 역사와 체험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순식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또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치유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걸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평생 시편 91편을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방어기제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방어기제 안으로 피해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들을 자꾸 여호와께로 끄집어내고 끌어내는 평생에 걸친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순간적인 특별한 영적 체험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건 반드시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널뛰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찾아갔다 저 사람 찾아.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야 내가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물론 영적 체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체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체험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베티소, 세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베티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순간 영적으로는 일어나지만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염색하는 시간들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평생에 걸친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합된 그 사건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돼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사랑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성장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순간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는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5살짜리 꼬마가 10살짜리로 성장하고 10살짜리 꼬마가 20살로 성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아기가 걸음마를 통해, 뜀박질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여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됨의 그 염색이 계속해서 더 깊이 흘러가도록 평생에 걸쳐서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쫓아다니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쫓아다녀요. 변화가 없어요. 쫓아만 다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한 삶의 노력과 꾸준한 결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허물고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런 삶의 투쟁과 결단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누림의 정도가 달라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진들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진들기. 염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염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흰 천을 빨간 염색에 들 때 탁 하고 딱 꺼내면 염색이 됩니까? 아니에요. 푹 담가놔야 돼요.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열흘이든. 그래야 그 염색약이 그 흰 천에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흰색은 사라지고 빨간색으로만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심령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어느 정도 염색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미 영적으로는 연합이 됐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그 새 생명이 나의 현 생명을 지배해 나가고 있는가.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 깊이 들으세요.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 시편 91편도 그냥 읽는 거하고요, 이거를 깊이 음미하면서 묵상할 때 그게 내게 생명이 되고 내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 묵상이.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메디슨하고 같아요. 메디슨, 어원이.
약의 약. 뭐예요? 염소. 초식동물이잖아요. 이 염소 같은 초식동물은 뭐 하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이렇게 한번 딱 이걸 직접 한번 뜯어볼까요? 풀을 딱 뜯어가지고 씹고 생켜요. 그럼 다시 하고 다시 나온 다음에 또 씹습니다. 그리고 또 삼키고, 그리고 다시 또 하고 또 삼키고,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초식 동물들은 풀 뜯어 먹다, 밥 먹다 밥 될 수 있잖아요. 네? 막 뜯어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밥 될 수 있잖아요. 사자나 양이나 일이나 늑대한테.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밥 먹다 밥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팍 뜯어가지고 어디 깊숙한 데 들어가가지고 씻고 생기고 다시 으윽하고 다시 계속 되새김질하게 하는 거죠. 안전하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맨날 말씀만 보고 있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한시도 이 말씀을 떠나 있지 않도록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암송이 좋은데, 요새는 저도 암송이 너무 어려워요. 암송이 너무 어려워요. 요새 1:1 양육자반 시작했잖아요. 이 1:1 양육자반 이제 숙제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다 암송에 대해 이해하는데 그렇게 세모가 많아요. 자신이 없는 거죠. 세모. 저는 우리 암송 숙제 검사하게 하고 전 나갑니다. 저 시킬까봐. 저 시켜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이유로 불안감, 또 공황, 두려움, 공포의 내적 감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한번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91편을 한번 통으로 외워버릴까 봐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깊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전능자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리라 라고 말하십시오. 불안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들을 엄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만 의뢰한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대로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산송이시여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리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 방어 기제들을 점검을 하고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불안감을 달래는 그 일들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으로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안에 다양한 방어 기제들을 요새 발견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방어 기제가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 자신이 지금 많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안 해요. 의도적으로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거죠.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내 안에 수치심이 있어요. 그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통해 나의 수치를 가리고자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어 기제를 통해 나의 수치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달래줄 수가 있어요. 그 노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통해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흰 양털처럼 사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사냥꾼의 올무와 같습니다. 올무가 뭐예요? 덫이에요. 손과 발을 묶습니다. 심한 전염병과 같아요. 불안은요, 전염됩니다. 12명의 정탐꾼 보세요. 네피림을 보고 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전염시키죠.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묶이게 만들고 전염병에 걸려버리게 만듭니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을 나의 힘으로 감추거나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과 절망과 두려움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언제나 우리에게 스며드는 전염병과 재앙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이 결박은요, 이거는 자나깨나 떠나지를 않잖아요. 마음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은요, 자나깨나 떠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어 기제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연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이런 연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는지 모릅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옆 왼쪽 오른쪽에서 다 쓰러졌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하셔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지존자만을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다른 방어 기제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어 기제로부터 딱 나오셔서 여호와께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보아요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건 이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선포하고 실제로 모든 방어 기제에서부터 나와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3절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거처로 피난처로 삼아 다른 모든 방어 기제로부터 나와버리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것을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다 그러면서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밟아버려야 할 거예요. 이게 두려움은 어디론가 피해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밟아버려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 밟아버리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 그 안으로 피해 들어갑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그 피난처로 실제로 들어가신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밟아 누르시기를 오늘 이 밤에 축복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단어로 결국은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방어 기제로 삼은 다음에 이 모든 사자와 독사를 밟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권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할 때마다 그냥 갑자기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높여드리고 그냥 사랑만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권세들이 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과 나의 감정들을 자꾸 끌어내리려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수치,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밟을 수 있는 권세가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방에서는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와요. 가끔씩 좀 조용히 해달라고 컴플레인을 할 때도 있는데 밖에서. 여러분들 일하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끊임없이 찬양하세요. 끊임없이. 찬양하는 삶은 달라요. 거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점고 여러분 스스로 자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찬양하셨어요? 얼마나 찬양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입술에 얼마나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찬양할 때 그 입술에 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의 두 손에 칼이 쥐어진다고요. 그 칼로 이 모든 독사와 사자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불안하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방어기제들 다 갖다 버리시고 부셔버리십시오. 방어기제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방어기제는요.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이상하게 작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방어기제를 우리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여러분 방어기제를 다 부셔버리시고 우리의 불안과 수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게 만드십시오. 이게 다 영적 자산들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영적 자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얼마나 자신이 행했던 그 잔혹한 일들이 떠올랐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부모를 죽였고 내가 당신의 아들을 갖다 가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요 평생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나 뭐 풍랑을 만나나 목숨을 가리지 않고 했던 거는 그만큼 목숨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돼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게 만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절망을 경험했든 어떤 염려와 수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엉뚱한 방어기제 만들어가지고 피해가지 마시고 그 모든 자양분을 가져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에너지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우리 More Than Ever Before 우리 교회 공식 찬양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냥 자리에 계셔도 돼요. 그냥 이거 피아노 반주로만 하면 되니까 More Than Ever Befor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